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오순절 날에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이구, 어찌된 일이냐? 아이고,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개국에 온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용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한 것은 이루어진 사실이 맞습니다. 정말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 120명의 사람이 예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일이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아래로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가 변하지도 않았고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가 있었지만 증거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0명에게 성령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방문으로 모든 관계가 뚫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문으로 그 120명 모두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육체의 성령의 임함으로 보십시오. 예언을 하진 않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도 않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도 않았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육체에 임한 것 때문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서 무엇인가 뿌옇고 정말 가려져 있는 그 사건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증거가 없어서 마음으로 어려워하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방문으로 모든 관계가 뚫어져 버렸고 성령님의 방문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며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래 맞아. 나는 이제 사망에 삼킨 자가 아니라 생명에 삼킨 자가 맞구나.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성령님이 임하시자 나와 하나님도 관계가 하나가 되었구나. 다시요. 요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 않았고 늙은이는 꿈을 꾸지 않았고 모든 하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우리 120명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 맞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16개국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됨이 부러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120명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며 16개국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선언한 것이며 요엘 선지자의 결론인 21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받지 못하였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받고 뚫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읍시다. 다시요. 16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한 소리를 합시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자고 요엘서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000명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듯이 내 삶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원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분쟁이 사라지고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쟁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 목사의 말을 따라한다. 목사의 가치관을 따른다. 이런 천박한 수준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같은 말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16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방문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오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불투명한 그 관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단절된 정말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되어졌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듯이 내가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120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16개국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오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6개국의 말로 표현되어졌다. 때로는요, 100번 양보해서 기도 방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며 나를 통해서 16개국의 사람들도 회복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다른 말일지라도 그 말에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말에 인도함을 받는다면 같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부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주장, 나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의 비밀이 열려질 때 우리 안에 분쟁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맞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는구나. 그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시고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 이 믿음의 가치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어진 사람,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를 내려놓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동인 지금 이 상황은 영적 갈릴리임을 고백하며 지금의 어려움은 승리를 보장해 놓은 장소임을 연습 장소라는 가치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임을 인식하고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한다. 이러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생적 삶을 살아가는 자, 같은 말을 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삶. 이 사람은요,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분쟁이 끝났듯이 120명 모두가 분쟁과 시기가 끝났듯이 나와 16개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분쟁이 끝났듯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다른 언어들로 나타날지라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방언을 할 때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생명으로 반응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반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진정한 하나됨, 생명이 풀어지는 그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있지만 뿌연 안개처럼 아직 명확하지 않는 그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실임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지으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됨으로 연합과 사귐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언이 생명의 가치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생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방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지고 방언을 통해서 나와 가정이 연합되어지고 방언을 통해서 나와 모든 족속이 연합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이 비밀을 경험하고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주양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분쟁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속의 분쟁은 사라질지어다. 삶 속의 분쟁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할지어다. 연애가 있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